성경에서 선지서를 설교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그것은 설교하기도 좀 힘들고 또 교인들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설교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때 사용하는 복 있는 사람 본문을 가지고 그 주간의 본문 중에서 한 장을 택하는 것이 제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요엘서를 묵상했습니다. 요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인용됨으로 유명해진 책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로 말미암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말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선지자는 미래의 일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 일도 말하고 과거의 일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라기보다는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직접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그 충격이 너무 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뵙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경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입니다. 1차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했기 때문에 기대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마치 혼인 서약을 하듯이 결혼하기 전에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미팅하고 하더라도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적으로 만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내가 더 이상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선입니까? 독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 혹은 부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그러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를 섬기면 좋겠다. 천하에 신이라고 자칭 타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을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기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대로 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기대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느냐? 선지자가 과거 일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신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선지자가 과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망했던 것을 기억해라. 과거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혹 우리가 잘 살면 수고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일은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일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법 중에 미래의 일을 과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지적 완료형이라.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가 본 미래의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과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한 아기가 이미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뒤에 태어날 아기를 벌써 태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글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표현입니까? 너 이제 죽었어. 너 큰일 났어. 그게 뭡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엄마가 알았어. 너 큰일 났어. 이제 넌 죽었어.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분명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가 아니고 이제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가 다 먹었다. 남은 것이 없다. 사실 요엘 선지자가 이 말할 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요엘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들어서 미래의 일을 표현하면서 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 작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바꾸겠느냐,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선지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하는 것이죠. 벌 주고 싶어서 너 혼났어, 벌 받을 거야, 죽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아니 이미 죽었다고 해놓고 메뚜기가 다 먹었다고 해놓고 무슨 소망이 있느냐. 예, 사람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났습니다.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위를 떠난 화살도 잡아서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총알이 총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총알을 잡아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요엘서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삶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망했다 너희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가 무궁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더 늦기 전에 돌아오느라. 그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나? 그냥 두지. 심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뭐 우리 인생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관심이 많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우리에게 복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예, 그것이 바로 한국의 잘못된 치맛바람이, 잘못된 어머니의 과잉보호와 사랑이 자식들을 망친 것이죠. 자식 해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못난 아이로, 사회에 폐를 끼친 아이로 그렇게 이상한 자녀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이 과거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님,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조선의 마지막 왕실의 왕손의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는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친일파들, 일본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정권을 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욕하지 못할까요? 한국 교회가 그걸 청산하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압력을 받아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의 그 신을 상징하는 동방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목사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혀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핍박을 받으니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죠. 신사 참배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감옥에서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던 분들이 8월 17일 날 사형이 집행되도록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8월 15일 해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세운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처음부터 딴 교단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합시다. 아니,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남의 문제를 가지고 왜 이야기하느냐. 예,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잘못한 것은 공동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과거를 돌이키는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회를 소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 말은 민족적인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총회를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교단은 벌써 참배 다 했고 제일 큰 교단인 장로교까지 마지막에 참배하게 됩니다. 감옥에 떠나온 분들이 심한 말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못했다. 참배한 사람만 잘못한 거 아니고 다 잘못했으니까 같이 회개하자.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자. 한 달간 회개하고 자숙하자. 그리고 목사들은 특별히 책임이 더 크니까 교인들을 잘못 이끈 책임이 있으니까 목사들은 다 사표를 내고 한 달 뒤에 교인들이 다시 투표를 해서 물론 우리 목사님 잘못했지만 우리도 같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목사님 용서하고 우리 교회 다시 모시겠습니다 하면 그 교회에서 심호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신사참배를 앞서서 지도한 목사님 밑에는 못 이겠다 하면 사표 내고 새롭게 시작하자. 심한 결정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한국교회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놈만 고생한 줄 아느냐. 우리도 밖에서 교회당 지킨다고 고생했다. 그 말이 실제 맞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그 이야기 하다가 회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제명했어요. 그 제명돼서 나온 교회가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회 작습니다. 한 1800교회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4만 교회 5만 교회 되는데 그러나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교단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시작한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를 못하니까 무슨 한국 정치에 과거에 대한 바른 청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본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참 많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은퇴하시고 평생 얼마나 목회자를 하셨습니까? 저희 교단을 세우던 한상동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이 회개운동 같이 합시다. 한 목사님 대답 안 하셨어요. 왜 대답 안 하셨을까? 그때는 우리 몰랐습니다. 어쨌든 한경직 목사님이 협력하지 않아서 회개운동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의 목사들은 다 제명되어서 새로운 작은 교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목사님이 템플턴 상 받을 때 그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자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라도 한 목사님이 회개한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한국교회 지도자였는데 일찍 맞아요. 나도 죄를 지었는데 그때 그랬으면 아마 조국교회가 달라졌지 않겠는가. 그 신사참배 회개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장로교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목사들이 성적인 죄를 짓거나 혹은 무슨 잘못해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덮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덮어지지 않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많이 아파서 몸져 누워있을 때 그 간병인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니까 남자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서 잘 자보겠습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가 당신이 아파 누워있는 중에 이런 죄를 질렀다.
사모님이 당신 내게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용서하는데, 그러나 그 여자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아프다고 누워있는 동안에 당신과 관계를 했으니까 절대 내가 죽어도 그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어떡하겠어요? 여자하고 관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내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회에 찾아갔습니다. 노회장과 목사님 찾아가서 자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몇 년 있다가 다시 복직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계시던 분인데 거기서 수백 리 수천 리 떨어진 수도권 쪽으로 왔습니다.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사임했던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보다 여러 배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습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 죄를 용서함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아직까지 심판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표현은 과거, 너 죽었다 했지만 안 죽었어. 하나님 왜 죽었다 합니까? 죽은 줄 알고 빨리 돌이키라는 뜻인데 안 죽었으니까 버티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고 이처럼 부끄러운 세상이 욕을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놓쳤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친일파 청산을 못하니까 저는 결국은 이 모든 그 한국의 정치의 동서남북에 갈라지는 것이 이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에게 대한 벌을 주고 돌이키면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때 부자 됐던 걸 그대로 가지고 이 정권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남아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단의 어떤 선배 목사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집안이 부자인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왜? 거창에서 큰 술도가를 했거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옛날에 술집에서. 근데 자기 깨닫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부자 된 것은 여러 집안을 망하게 하고 술 마시게 해서 집안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것이라. 자기가 그 기부자 된 게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되니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다 구제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벌어서 먹은 것으로 집안을 일으키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집안을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안 죽었거든.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팥종이가 다 먹을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결국은 망한다. 오죽했으면 과거의 형으로 표현했겠습니까? 너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다 먹었지. 그러나 19절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메뚜기가 다 먹었는데 어떻게 곡식과 새 포도를 줍니까? 다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형편이 좋아서 복받는 땅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복받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는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나일강 상류, 청나일, 백나일에서부터 그 두 나일강이 합해서 큰 강을 이루고 오기 때문에 이집트가 사막이잖아요. 그러나 물이 풍성한 사막은 얼마나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캘리포니아가 그렇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콜로라도 강물을 막아가서 덴버댐, 후버댐으로 콜로라도 강 막아서 물을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오렌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금포도가 거기서 납니다. 햇볕이 좋고 물이 좋기 때문에 농사하기 그저 그만인 환경이죠. 캘리포니아에는 나무 하나마다 뭡니까? 이게 물 주는 수도꼭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겁니다. 이집트가 그런 곳입니다. 발로 농사 짓는다 그랬어요. 수차를 돌려서. 그러나 그와 반대로 농사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짓는 땅이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논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어떻게 물을 끌어올립니까? 그런데 왜 논을 거기 경작합니까? 답답하니까. 거기라도 혹시 좀 농사가 될까 싶었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비가 잘 오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천수답이라 합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물을 주는 땅이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때를 맞춰서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원래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내리기 때문에 이슬과 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지 마라. 그 환경은 망한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형편은 어려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메뚜기가 다 먹었어도 새롭게 곡식이 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고 살아야죠. 인생에 죄 안 짓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뭡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했으면 거룩하고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 불로소득 그런 것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일주일마다 복권을 사시는 거야. 내가 그래서 복권 사지 마라. 장 선생 복권 사지 마라. 이거 저보고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번호나 불러주세요. 목사가 불러주면 되려. 기가 막혀서 매주 샀어요. 매주 같은 번호. 그래야 되다니, 같은 번호. 매주 같은 번호 하는데 진짜 그러다가 그 번호가 1등 됐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안 샀어. 1년 동안 사는데 매주 같은 번호 하는데 그 번호가 한번 1등 됐는데 그 주간에 안 샀어.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놈아, 너 아무리 사봐라, 네가 사는 날은 그 번호 안 된다. 네가 안 사니까 그 번호 되는 거야. 참, 저는 그때 크게 깨달음 못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한테 와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가 매주, 목사님 그거 제가 선 번호라, 매주 선 번호인데 그게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일이 못 샀더니만 됐다는 거야. 제 속으로. 그래도 깨달음이 없노 이놈아. 네가 안 샀기 때문에 그 번호가 된 거야. 사면 안 되는 거야. 저는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한 재물이나 불로소득이나 그런 것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수고하고 여러분이 동전 하나를 넣어도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나쁜 짓에서 남을 속이고 그런 거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판이 있다.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나의 모든 행한 것이 선악간에 다 판단받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잘못 보여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고 소망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날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야, 너 뭐 하다 왔느냐? 먹고 살려고 바빠서 돈 벌다가 왔습니다. 다 이해는 되지만 주님의 칭찬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왜 성산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까? 그냥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다 알아들으라고.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면서 모여서 회개하라고. 고칠 것을 고치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삽시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되고 발전되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다 괜찮은 것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광이 지나갔을 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90장